지난주 제가 신문을 보니까 유럽 사회가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더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을 위한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가 됐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뽑는데 1등이 무려 상금이 100만 유로랍니다. 이게 12만 달러예요. 12만 달러. 어떤 회사가 뽑혔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 알츠하이머를 걸리게 되면 이 코디네이션이 안 돼가지고 가다가 이제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걸어가시다가 그래가지고 잘못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돕는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기구를 이제 발 앞에다 이렇게 끼게 되면 거기서 레이저가 빛이 나와요. 그래서 내 발 앞에다가 금을 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만 밟고 걸어가면 되게, 그런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이게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젊은이로 살다가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왜 나이가 들수록 좀 사람이 좀 취해지게 그렇게 만드시나. 자꾸 흘리고, 그죠? 실수하고, 잘 들리던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어르신들이 국을 하면 국이 어떻다? 짜다. 미각을 좀 이렇게, 옛날에 대장금이셨는데 분명히, 근데 미각도 좀 둔해지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각도 둔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쇠퇴하게 만드나, 육신적인 것들이 쇠퇴하게 만드나.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살아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 그게 늙어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어가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서글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군요. 내가 더 열심히, 더 정성으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성되고 성숙되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역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듯,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할 때 성령의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파격적인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이제 3, 4월인데 이 3, 4월을 갑자기 내가 1월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의 3, 4월이 그들의 1월 달입니다. 그러면서 1월 1일을 뭘로 정하냐면 6월절로 1월 1일 설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3월 말쯤 혹은 4월 초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그리고 그 첫날 설날을 6월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오늘 처음 읽으신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처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태동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 발라라, 문 설주에 발라라. 그 온 대문에다가 그냥 그 피를 다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의식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피비린내를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이 피비린내는요,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나 아주 그냥 처절한 냄새가 납니다. 그 피비린내는 굉장히 그 구역질이 나게 하는 그 냄새입니다. 이런 끔찍한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 살고 있는 시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바인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얼바인의 인구를 혹시 아십니까?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은 파킹할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지금 200만 정도 시리 오브 뭐죠 거기가? 고센, 시리 오브 고센 땅에 한 200만이 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가 그냥 다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요, 온 동네가 얼바인보다 더 큰, 뭐 이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온통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끔찍한 의식을 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의식은요, 앞으로 1500년 뒤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예표와 상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500년 뒤에 있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상징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35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 너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존재할 수 없어. 이것을 무려 3500년 동안 이 의식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에게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하나님이 은혜의 날,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아담이 몇째 날 창조됐죠? 인간은 몇째 날 창조가 됐습니까? 다 아시니까 6일째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는 창대하고,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6일째. 그래서 아담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잡니다. 꿀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뭔가 일 좀 한번 해볼까.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오늘은 안식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오늘은 안식일이다, 이날은 나도 안식하니까 너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하고 아침에 마음의 준비를 잔뜩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날은 은혜의 날이니 안식하라, 나도 안식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안식하라. 그러니까 아담이 아마 진짜 불만을 많이 갖고 안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을까? 아담을 하필 6일째 그렇게 만드시고 7일째 제일 먼저 안식하는 일을, 은혜의 날을 아담에게 먼저 주셨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뛰고 어떤 사역,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의 3년 공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 화려한 도시, 그 도시에 뭐 이분들은 거의 홈레스 수준이었겠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고 늘 노숙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홈레스 수준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위에 특별 여행을 가십니다. 보통 그 예수님의 나와바리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날은 특별히 저 위까지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것 같니?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들 얘기도 하고 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답이 틀렸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이상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손을 듭니다. 예수님, 저요. 너 한번 말해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베드로야, 너 정말 정답이야.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시냐면, 너 정답을 맞췄는데 너 정말 잘했어. 근데 너 그 정답은 네가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줘서 한 거잖아. 왜 하필 그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었으면 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한 이 답을 네 스스로는 맞출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셔서 이 답을 네가 말할 수 있었어. 여러분, 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도 이 너무나 심플한 답을 알지 못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간단한 답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오실 메시아라는 것, 왜 이것을 몰랐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중에 미스터 김 있잖아요. 미스터 김, 미세스 리도 있고. 예수 믿으세요, 미스터 김, 미세스 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정말 입에 침이 튀도록 얘기를 해도 왜 못 알아듣죠? 그죠?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말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인데 그들이 왜 벌써 5년째, 6년째 꾸준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왜 그거 하나 알아듣지 못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심플한 명제고 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은 새끼 낳을 때 산파가 필요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금방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3시간, 4시간이면 혼자 벌떡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산파가 혹시 애 낳으신 분 계세요? 혼자서 아기 낳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은 보통 3년, 4년, 5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일이든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등에, 우리 인생의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그 짐들과 그 벌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네 등 뒤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네가 혼자 지고 가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에게로부터 그 짐을 내가 가져가고 너에게 가벼운 삶을 주기 위해서, 네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나에게로 나와서 그 짐을 내 발 앞에 내려놔라. 그러면 네가 쉴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3500년 전부터 이 2월절을 제정하시면서부터 우리 온 인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에게는 내 은혜가 필요해. 너에게는 내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이 본문의 6월절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다 바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에다가 바르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동물의 피는 일시적인 그런 효력이 있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넘어갔듯이 이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영원히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만 멈춰 있지 않고 더 풍성하고 더 위대한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이 유월절 예식을 오늘 이날만 지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켜라, 죽을 때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해 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빵에다가 이스트를 왜 넣는 줄 아십니까? 반죽이 잘 돼서 잘 숙성되게, 그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진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되게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빵을, 주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청소를 해야 되죠. 누룩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꼭 안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들은 문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다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피를 바르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문에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뿌리고 그분의 피를 바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재앙이 피해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에 뿌리고 살아가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옛 삶을,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 삶에 뿌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변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러한 연민과 감정을 나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나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삶으로 내 삶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폐한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 영혼들이 소리 지르는 그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 함성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바르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들으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들으면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제 죽음의 계곡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것을 모르고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들을 앉혀놓고 기적의 떡을 먹이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먼저 먹이십니다. 말씀을 가리키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만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만 생명의 떡을 먹이지 마시고 이제는 저들에게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중단하세요.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제 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수백 명 이상이 막 웅성거리고 폭작폭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여리고성 초입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성큼성큼 걸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숨어있던 한 키 작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만약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을 그들도 들을 수 있었다면 수군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청순하고 순결한 자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원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 청순이라는 뜻입니다. 순결하고 청순한 자, 그렇게 살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키 작은 열등의식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는지,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놀린 놈들에게, 나를 막대하는 놈들에게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수하겠다. 아마 그런 동기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민족을 팔면서까지 세리장이 되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순결과 청순이 아닌 더러움과 불결함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저주받은 삶에서 누가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그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가 나를 이 어둠에서 꺼내줄지도 모르겠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가봤더니 이미 군중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한가운데서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수백의 수천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떠드는 그 사이에도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향해서 바로
걸어가서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더러운 놈이야, 저는 매국노야 라고 손가락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순결하고 청순한 자야, 내려오너라. 왜 삭개오가 당장 내려왔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더러운 삶에서, 이 정말 비참한 삶에서 나를 구해주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원래의 모습을, 타락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당장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듣는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의 영혼이 절규하는 그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가벼운 대화 속에서 그냥 안부를 묻는데 그 울고 있는 그 영혼을 나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이라는 영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기독교 색깔이 아주 뒤에 이제 잔잔히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전면적으로 이렇게 막 복음을 막 내세우는 영화는 아닌데 CBS에서 이제 돈을 대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되게 감동 있게 봤는데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몇 달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좀 믿음 있는 자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저 여관에서 혼자 호텔에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위에 같이 친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진작 내가 그 자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죠? 나 좀 살려줘. 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외로워. 나 죽고 싶어.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수많은, 그냥 멀쩡하게 교회 올 때도 그냥 너무나 멀쩡하게 그렇게 왔는데 그 주위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으로 신문에 나고, 그죠? 그런 일들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그들의 외치는 그 음성을, 안타까운 절규를 듣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정말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 피 바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귀하고 더 값진 영적인 은혜들이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는데, 어쩌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기까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로 거기까지만, 거기만 멈춰서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고 큰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주를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냥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의 피 뿌림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다음부터 오는 은혜들은 자동 이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노력의 결과로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또 중간에도 늘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느끼신 것을 나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듣는 것을 저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